우리 구약 성경 1279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저희 죄송한데 혹시 저희 난방기를 조금 꺼주시겠습니까? 위에도 꺼주시고 아래도 꺼주시면 네, 건조하셔서 기침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7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와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감기 안 걸리시고 건강하신가요? 네, 다들 훌쩍훌쩍거리시고 저도 네, 목이랑 코가 이제 있는데 네, 다들 조심하십시오. 오래 가더라고요. 네. 이제 대림절 오늘 셋째 주입니다. 이제 초가 하나씩 밝혀지면서 앞에가 점점 환해지죠. 원래는 초 하나 불빛이었지만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이제 초가 하나씩 켜지면서 이 어두운 시간들을 밝히 비춰주는 예수님의 성탄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22일 날에는 이제 제일 연한 분홍색 초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이고 성탄절 25일 날 마지막 하얀색의 불을 붙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성도님들에게도 초를 하나씩 나눠드릴 거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셨음을 우리 이 마지막 초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씩 불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지를 우리가 또 몸소 눈으로 또 몸으로 감각적으로 또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라가 어두울 때 국민은 집안에 가장 밝은 것을 꺼내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수년 전에 우리 그 국민들이 또 모였을 때는 촛불을 들고 많이 모였다면 이번에 국민들이 모였을 때는 아주 더 화려한 응원봉을 들고 모였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고이 싸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들의 콘서트 때나 흔들 만한 그 응원봉들, 굿즈를 가지고 나와서 밝게 비추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밝아지고, 그리고 이 시위 문화라는 것도 예전에 굉장히 묵직하고 진중했다면 이제는 그 시위가 아주 밝고 즐겁게 K-팝이 막 흘러나오면서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라든지 빅뱅의 노래들이 나오면서 같이 함께 즐겁게 춤을 추며 시위하는 모습들로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시위를 많이 참여한 또 세대들이 10대, 20대들이 또 많이 참여하게 되어서 저 젊은 것들이 과연 이 자기 먹고 사는 일 외에 관심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또 이런 일들에 또 앞장서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 빛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캄캄한 그 땅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이제 촛불을 비추고 요한복음 3장을 읽었었는데 그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캄캄한 가운데 빛으로 오셨지만 아무도 그 빛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는 빛을 거부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고는 안 될 만한 그 캄캄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손으로 심판하여야 하는 그 안타까운 그 운명의 장난과도 같은 그 현실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이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베푸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도 보냈고,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방대한 메시지로 전달하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책임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방 나라들의 삶을 동경하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고, 결국에는 그들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는 이 땅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세상보다 오히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모습입니다. 어찌 우리 교회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는 것 같나요?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과 높은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 교회 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의 기류와 또 세상의 대세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타락하고 세상보다 더 끔찍한 죄악들이 교회 안에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 이 다양한 면죄부들을 제공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오히려 세상보다 더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지도자였던 왕이 타락할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도 타락하고, 그 둘을 견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야 할 선지자들도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두 가지 죄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약자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었죠. 선지자들이 수십 명의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선지서들을 다 읽어보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선지자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학대와 억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선지자들마저 타락한 세대에 농부였고 목동이었던 아모스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죠.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때였고,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때였고, 잃어버렸던 영토도 다 회복했었던 아주 강력한 나라로서 강력한 나라로 존재하던 때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제적인 부유함과 군사적인 강력함, 힘과 능력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 많은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보면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립니다. 이것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얘기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도 드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화목제도 드립니다. 화목제는 의무 제사가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나중에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까지도 드리면서 셀 수 없는 많은 제사와 셀 수 없이 많은 횟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안정감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였기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찐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고 아주 화려한 제단과 멋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1조를 얼마에 한 번씩 얼마나 간격으로 드리나요? 얼마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나요? 우리 보통 한 달에 한 번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고 넘쳐서 너무 부유해서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립니다. 그럴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여겼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제사를 드렸고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너무나 여유로웠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왜 그들의 정성 어린 제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반응하여서 드리는 살찐 짐승의 제사를 거부하실까요?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다 하실까요? 그 노랫소리를 그치라고, 멈추라고 하실까요? 더 이상 그들의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2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들에게 수많은 제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살찐 짐승과 화려한 제단과 멋진 예배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삶은 부재했습니다. 아모스가 선언한 5장만 보더라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그들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고 축복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부유함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기보다는 힘없는 자들을 밟고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서 부당한 세금을 거둔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던 그들의 성공의 자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간 자리였습니다. 의인을 학대했으며 뇌물을 받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든 결과로 그 권력과 그 힘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유함과 군사적인 강력함과 정치적인 권력들과 그들이 누리고 있는 향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땅에 던진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부유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건강한 자들을 밟고 수많은 부당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까지 그들의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며 살찐 짐승을 드리는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제사들을 아벨의 피가 가득한 제사라고 부릅니다. 억울한 사람들, 의인의 피가 가득한 그 억울한 의인들의 피가 가득한 그들의 억울한 사람들의 수많은 피와 목숨들이 달려진 그 제사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살찐 짐승을 드린들 하나님은 그 아벨의 피가 가득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팽개쳐지고 그들은 부유와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와 명예를 쟁취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에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하나님은 그 제사를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내팽개친 그들의 불의한 삶의 태도와 한없이 거룩하고 열렬한 그들의 종교적 열심의 제사의 모습은 아이러니한 두 공간에 존재하는 양극단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어떠하신가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제사는 어떠하신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과연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명예를 쟁취하기 위한 제사인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정감을 주시고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인가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곳에서 드려지는 그 살찐 짐승, 멋진 예배, 그리고 화려한 찬양과 조명 또는 그 제 아무리 많이 드리는 액수의 헌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것을 멈추라고 하시는 그 목소리가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서 시작된 그 초기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물론 그 고위 관리직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졌지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권서인이라고 부르는 성경책을 권하고 판매했었던 일들을 도맡아 했었던 사람들은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고 백정들이었고 백정에게도 교육을 받을 권한을 주었고 그 연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시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상황 속에서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된 메시지는 병고침을 받고 가난을 극복하여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는 메시지가 외쳐졌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 당시에 만약에 목사를 했다면 그런 메시지들을 전했겠죠. 시대적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메시지들이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너나 없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성공하길 원하고 부유하길 원했던 교회의 상황이 당시 정권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교회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해 주면서 그들의 정권을 비호하거나 또는 대변할 수 있는 그들의 정권의 정당성을 어필하는 용도로 교회가 많이 사용되게 되었죠. 첫 대통령을 시작으로 기독교는 정치 권력과 긴밀하게 연결되었습니다. 가난할 때는 그저 가난한 연약한 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진 교회는 중산층이 되어버려서 부유한 자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유함과 그리고 그들이 쌓아놓은 성공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면서 교회의 규모와 덩치들이 매우 급격하게 커져 왔습니다. 수많은 예배와 집회가 있었지만 그 예배와 집회 가운데 열심히 있는 만큼 그들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은 강력한 열망으로 뜨거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왕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할 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는 사람이 발끈합니다. 그 발끈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의 이 나라의 여로보암 왕을 대변하는 일을 하죠.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어서 종교가 정치의 신여 노릇을 하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독교는 정치 권력과 결탁되어서 부당한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들에 늘 앞장서 왔죠. 대표적인 예가 국가 조찬 기도회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된 이 국가 조찬 기도회가 전두환 시절에 아주 극을 달하게 되었죠. 1980년 8월 6일 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당시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1980년 8월 6일입니다. 1980년 5월 18일 날 광주의 핏자국이 아직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교회는 기득권에 들러붙기를 아주 빨리 했죠. 이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국가조찬 기도에 참여하셨고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나이가 지긋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당시 설교를 맡으셨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전두환을 여호수아 장군이라고 칭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전국의 TV로 생중계되었고요.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정치 권력과 유착되어서 그들의 대변인 노릇을 하며 되도 않는 정권의 면죄부를 주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1980년 9월 30일 날 신라 호텔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취임을 축하하는 또 조찬 기도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2달 사이에 그 불의한 정권에 대한 기도회가 2번이나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신군부는 취약한 정당성을 메우는 데 조찬 기도회를 이용했고 교회는 거기에 이용당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땅에 내던져 버리고 부와 명예와 기득권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5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해야 할 지혜자가 잠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공의와 정의를 선언해야 할 지혜자들이 잠잠합니다. 교회가 잠잠하고 오히려 그 정권을 더 부추기고 찬양하게 되죠. 그 기득권으로부터 주어지는 부와 명예를 아주 자랑스러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왔던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도 국가 조찬 기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초대장이 와서 참여한 건 아니고요. 대학생 때 이제 기독교와 윤리라는 이제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수업의 이제 과제로 이제 기독교인인 정치인을 인터뷰하는 그 과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당시에 국가조찬 기도회가 국회에서 열렸었기 때문에 국회로 이제 같은 조 친구들과 함께 가서 조찬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은 안 나고요.
기억나는 건 국회 밥이 맛있었다는 겁니다. 네, 지하 식당에서 얻어 먹었었는데 네, 국회 밥이 맛있었어요. 밥을 먹고 아침 시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이자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국회의원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을 인터뷰했는지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그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당시에 국회의원이 이 국회 안에 기독교인이 30% 이상이 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차마 그 앞에서 그런데 왜 국회는 이 모양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아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왔던 기억이 있죠. 우리는 소위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빠진 채로 잘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재정이 넉넉해지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규모가 커지고 재정이 늘어나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긍휼이라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면한 채 드리는 수많은 제사와 예배는 결국 면피용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삶은 너무나 험난하고 십자가의 길이기에 좁은 길인 것 같으니 그거 말고 내가 대신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대신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쌤쌤 치는 겁니다. 일상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은 못하겠고 그저 내 삶의 편안하고 안락한 지금의 내 부유한 경제적인 상황을 안락하게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 정도는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조금 더 축복해 주시고 조금 더 넉넉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헌금을 더 얹어서 두둑하게 드릴 수 있을 정도는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지는 않고 싶어합니다. 결국 제사라는 종교적인 행위만 남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자신의 삶에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완전히 무관심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누군가가 죽어가거나 또는 가난해서 아니면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의함 때문에 죽어가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과 사고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누구의 삶이에요? 아담의 원죄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내 주머니만을 생각하며 여러 가지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그 사회 가운데 목소리를 내기를 거부하는 또는 나한테만 다른 이들이 어떻게 착취를 당하든 불의한 구조가 반복되든 나만 그 피해를 보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나에게만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고 우리 가족에게만 손해가 되지 않으면 세상 아무래도 괜찮은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그게 바로 제사로 퉁치고 예배로 퉁치고 우리의 삶은 그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욕심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내 삶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보이지 않더라도 잠잠하는 것. 누구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에 새로운 대안을 알려주어야만 한 교회가 침묵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방관하거나 또는 그 불의에 동조하고 지지하게 될 때 우리는 지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기득권에 결탁되어서 빌부터 살았던 우리들의 그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리면 그 반대로 부와 명예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예배의 행위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가장 추구했던 우상은 돈이었습니다. 지금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풍요로움, 그 기득권을 계속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계속 제사를 드렸고 그것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갔죠. 그들이 그토록 추구했던 그 부유함이 그리고 부자가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속 제사를 이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만든 우상을 그들이 짊어지고 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유하게 될 것이고 더 편안하게 될 것이고 더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했던 그들의 우상을 결국은 그들의 더 큰 짐이 되어서 그들이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돈을 따라가서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자유롭게 해줄 것 같고 돈을 통해서 만족스럽게 삶을 살아갈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며 세상 가운데 이름을 날리고 사회적으로 그래도 번듯한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울 만한 직장과 직업에 취직하고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성공한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만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발목을 잡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상들의 모습이죠. 속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짓된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제시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오늘 24절에는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흘러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의와 공의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샘솟듯 나오는 정의와 공의를 우리는 통로로서 흘려보낼 뿐인 거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정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자칫 우리가 생각하는 또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와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 기준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저 통로로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설픈 개인적인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정의와 공의가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행하더라도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을 수 있고 오롯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깊숙한 영역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리워져서 알 수 없었던 이 때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정의와 공의와 자비와 긍휼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단한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일상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정의와 공의의 삶이 무엇인지 단기 선교를 열심히 갔다 오지만 이웃을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영역과 우리의 일상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진정한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게 성탄의 때죠. 그 당시의 정권도 굉장히 불의한 정권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자가 헤롯이 로마의 빌부터 로비를 잘해가지고 그 유대 땅의 왕이라는 정권을 얻게 됐습니다. 그 자신의 정권이 불안하고 입지가 불안하니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자 유대인들에게 기꺼이 성전을 지어주기로 약속하죠. 수십 년이 걸려 지어질 그 엄청난 건축물인 성전을 헤롯 대왕이 짓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는 헤롯 편으로 돌아섰어요. 그 정권을 향해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깜깜하고 아무도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불의하다고 외치지 못한 그때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조용히 탄생하게 되신 거죠. 그리고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의 진짜 왕 되신 그 예수님의 참된 정권과 통치 아래 불안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호의로 지어준 그 성전을 뒤엎으시기 시작하시죠. 그것에서 일어난 수많은 불의함과 수많은 착취와 억압과 학대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의 모든 상을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통치인지를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줬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사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배격했던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이 해체될 것을 두려워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헤롯 대왕과 가야바와 안나바와 같은 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가르치며 백성들을 호도하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반란죄로 모반죄로 죄명을 잡고 십자가의 처형에 넘길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썼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정치를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음을 이 성탄의 시간 또 대림의 시간 가운데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공의와 정의를 다시 세우실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붙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아공이라는 한 나라에 어떤 선교사님이 가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열심히 그 남아공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그때 한 유대인 청년이 그 성경 공부에 참여했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감동도 받고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에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너는 충분히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믿을 수 있대요. 대속도 믿을 수 있고 부활도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저 백인 기독교인처럼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니까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은혜롭고 사랑 넘치는 모습으로 찬양하고 간증하면서 주차장에서는 그 흑인과 살이 닿을까 봐 움츠러들고 그리고 수많은 인종차별 속에서도 가장 먼저 앞장설 뿐만 아니라 그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방관하거나 또는 방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백인 기독교인처럼 될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런 편리한 현실과 구분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불의에 대해 방관하는 모습이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면 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자신이 없다라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죠.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의 구조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한 시간 정도의 면피용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더 이상 그 제사를 받지 않고 노랫소리를 멈추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혹여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누리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기득권입니다. 그런 누리려고 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짐덩어리가 될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내 안에 부와 명예와 내가 누리고 있었던 이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기득권의 태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축복이라 여기며 은혜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던 우리들의 예배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수많은 우상들을 깨트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록 현실은 돈이 최고이고 모든 성공이 최고인 것 같아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절망하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 땅과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숨보다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공의와 정의를 우리 삶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회개하며 회복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